오늘 저는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죄가 들어온 얘기를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어떤 결과가 초래됐는지, 그리고 말씀을 떠날 때에 죄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외쳐도 그 안에 죄가 항상 거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결국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죄를 이길 수 있고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또 이제 죄와 연관되어 있는 선악과,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생명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선악과 얘기하냐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왜입니다. 왜 선악과를 거기에 만드셨을까?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러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이 있죠. 사실 선악과는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존재한다라고 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선택의 문제인 거죠. 인간이 인간됨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선악과, 인간이 유일하게 범할 수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선악과,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나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난다는 걸 분명히 명시해 준 그 선악과.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의 자리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리,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엎드리는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누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선악과는 이미 우리의 삶에 와 있어요.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와 있단 말이죠.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이미 우리는 선악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선택이죠. 네. 하나님의 방향을 선택할 것이냐, 나의 욕심의 방향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은 언제나 선악과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선악과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걸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 선악과가 이미 존재해, 왜라는 질문은 이미 해결이 됐고, 이 선악과가 이미 내 삶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존재함을 우리가 확실히 그냥 받아들이고, 더 중요한 건 왜보다 어떻게 선악과를 보고 어떻게 선악과를 처리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은 쉼없는 그런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죠. 오늘 아침을 먹을까 말까, 우유를 먹고 때울까, 아니면 그냥 그래도 제대로 된 밥을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밥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매 순간, 매분, 매초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데, 사실 그 선택의 순간에 뭐 별거 아닌 선택들도 있지만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과 내 욕망 사이에서 선택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그 선택에서 자꾸 지고 내 욕망을 선택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상처 입고 시험 들고 괴로워하죠. 그리고 아까처럼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데요. 참 어리석고 참 구차한 변명 같은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고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나무는 그럼 뭔지, 생명나무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나무에 대해서 성경에 제가 찾아본 바는 잠언에 주로 집중해서 생명나무 이렇게 딱 표현된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생명나무로 표현된 부분을 세 구절을 오늘 찾아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지혜라는 말을 알기 위해서는 잠언서 9장 10절, 시편 111편 10절을 꼭 찾아봐야 됩니다. 여기 뭐라고 분명하게 표현되냐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 그리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심판하거나 심판은 하시지만 심판만 하시고 우리를 찍어 누리려는 분이 아니라 그 놀랍고 크신 하나님이 그 놀랍고 크신 능력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존경의 마음과 사랑을 다 드리는 그런 상태. 굉장히 길었지만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상태,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거죠. 지혜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 크고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크고 위대하신 사랑을 알며 그 품에 거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얘기고 생명나무를 소유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네, 의인의 열매라는 말을 여기서 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사는 사람, 물질과 건강과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돈과 사람의 명예와 인기와 건강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면서 사는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사는 사람,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산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러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생명나무를 가진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대요? 사람을 얻느니라. 물론 이것은 인기를 얻는다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또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돌봐주심에 맡기고 나는 남을 돌보면서 사는 사람의 삶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입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사람들이 모입니다.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끝내 사람들의 인정을 받죠. 물론 이용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러나 대부분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갈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얻게 하는 일도 분명히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사람을 인도하여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도 하지만 그리고 주변에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창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지금 작은 인원이 모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가 의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살아가게 되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게 되면 나는 생명나무를 취하기 위해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면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를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결과가 물론 좋지 않더라도 저는 끝까지 그냥 하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잠언서 15장 4절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하는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네,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말에 대해서는 또 따로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겠지만 야고보서에서도 이 혀가 지옥불처럼 표현했어요. 야고보서에서. 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이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생명나무는 취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첫 번째 행동이 혀에서 나와요. 사실은 말대로 된다는 말이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이 죄짓지 않도록
낯으로에게도 이웃에게도 또 서로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말은 살리는 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취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과 함께 예수께서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그 영원한 삶, 태초의 인간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선악과에 대해서 그러면 생명나무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이제 선악과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죠. 선악과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선악과의 특징 세 가지 나왔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자, 먹음직, 육신의 소욕입니다. 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 그것이 선악과를 선택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보암직, 눈으로 죄 짓는 거죠. 눈으로 죄 짓는 거고, 그 다음에 눈의 정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죄, 제가 미리 안 말해도 될 것입니다. 예. 눈으로 보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왕권을 얻을 때 왕권이 흔들리고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한 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사실 지혜는요. 하나님과도 연결되지만 인간적인 쪽으로 풀이해 보자면 성경의 많은 부분이 다스리는 그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라고 할 때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력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말이 그냥 헛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지혜가 아니라 권력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나님처럼 될 만큼 탐스럽다. 하나님의 권력을 가질 만큼 탐스럽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모든 욕망들의 표상이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요한일서를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일서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15절 특히 16절 봅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제가 여기도 보면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세 번역인가로 보니까요. 몸의 정욕, 몸의 욕심, 눈의 욕심, 그리고 자랑할 만한 것들. 딱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육신의 모든 정욕, 눈으로 보는 눈의 정욕,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자랑거리, 내가 높여질 만한 자랑거리들, 내가 권력을 얻을 만한 자랑거리들. 이게 딱 나오죠? 딱 요약이 됩니다. 뭡니까? 선악과의 핵심은 육신의 정욕, 눈의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인기에 대한 욕심,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보면은 이게 죄 가운데 빠져서 선악과를 선택할 때 극명하게 나오는 모습이 다윗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4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다윗이 지금 딱 이거 세 가지 종족에 딱 맞물려 갑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에 그 당시의 전쟁은 왕이 설전수범에서 맨 앞에 서서 전쟁을 했습니다. 다윗도 지금까지 모든 전쟁의 맨 앞에 서서 나갔습니다. 이제 근데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아주 굳건해졌어요. 왕이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나라가 세지고 그리고 밑에 부하들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안 나가요. 네. 내보내는 거죠. 네. 게으름입니다. 육신이 하고 싶은데 하고 싶지 않아. 지금 당장 해야 될 전쟁이 눈앞에 있어.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전쟁이 눈앞에 있는데 내 육신은 가만히 있는 거야. 우리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범합니까? 예, 저도 월요일 날 제가 범죄를 좀 했습니다. 무슨 범죄냐면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못 나왔어요. 네. 그냥 조금 더 그냥 즉시 일어나야 되는데 알람 울릴 때 5시 15분에 맞춰놓는데 5시 15분에 알람 딱 켜졌을 때 바로 일어나서 나가서 바로 기도 준비해야 되는데 한 번만 눈 감자 하고서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는 죄를 지었죠. 이거 들으면 누가 그게 무슨 그 정도가 무슨 다 이게 아주 작지만 죄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당장 어떤 일을 어떤 과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사실 제가 아주 작은 거이겠지만 저한테 이거보다 더 큰 말씀드리기 너무 창피한 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장 하지 내 육신의 원함에 따라 가고 지금 당장 나는 내가 사랑해야 될 일, 예배 준비해야 될 일, 기도해야 될 일, 쌓이고 쌓이는 영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 육신의 추구함에 따라서 그냥 거기 포짐하게 깔려 앉아 있는 우리들의 모습,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고 있는 내 자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저녁 때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또 나오네요. 아니, 전쟁이 한창인데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대요. 저녁 때까지 늦지막히 잠자고 일어난 겁니다. 네. 게으름이 이루 말할 데가 없군요. 그리고 옥상을 서서설 걸다가 뭘 봅니다? 발가벗고 목욕하고 있는 여자를 봅니다. 눈도 좋아요. 뭐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다 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였잖아요. 보인 거. 그러니까 보였다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건 유혹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아니 그 여자도 죄는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목욕하고 있는데 뭐가 죄야. 그냥 이렇게 보자. 물론 게으름의 첫 번째가 죄가 일어나니까 육신의 죄가 일어나니까 이게 안목의 정욕으로 넘어갑니다. 육신의 정욕이 이제 안목의 정욕으로 넘어가는데 쓱 보는데 딱 보였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주님! 하고 눈 감고 딱 돌려서 들어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계속 봅니다. 지금 제 눈이 살아있죠? 계속 봅니다. 그러고 있어요.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넘쳐나는 거죠. 자, 3, 4절을 보면 왕권을 이용합니다. 왕권을 이용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라. 권력의 죄가 발생합니다. 네? 보세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네. 우리가 함께 읽은 이생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나오죠.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딱 저지시키려고 합니다. 그 신하가 뭐라 그래요? 3절에 보면 신하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니까 왕 보고 들으라는 거야. 스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니까 왕이요 남편이 있습니다. 그것도 당신의 정말 귀한 중심, 당신을 위해 몸바쳐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멈추십시오. 사실 여기서 왕의 권위는 뚝 떨어집니다. 네가 왕이냐 이 새끼야? 제가 막 말을 막혔어요. 제가 좀 험한 말 했는데 그겁니다. 네가 왕이냐 이 자식아? 하나님으로부터 준 이 왕의 권위가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죄는 파괴의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선악과가 들어옴으로써 가족 공동체가 망가집니다.
제가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족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한 방향을 바라봤던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다 박살납니다. 밧세바 이후로 다윗의 왕국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의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고 왕자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 이후에 나라가 오래 못 갑니다. 그렇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지고 솔로몬은 이미 아빠의 그런 모습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어진 그런 행동들은 솔로몬이 나중에 아주 많은 범죄들, 수많은 나라들과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약을 맺고 수없이 많은 잡신들을 이스라엘로 들이놓은 결과, 그리고 나라가 쪼개지고 그리고 천천히 멸망하는 결과는 사실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박살나고 멸망합니다. 공동체가 박살납니다.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가정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욕심대로 살기 시작하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정을 도구로 삼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도구로 삼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기 시작해 가면 그럼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전에 어떤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욕을 왜 마다하겠는가? 그렇게 좋은 걸. 세상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세상은 욕망대로 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네가 욕망을 품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자연스럽게. 인간은 욕망 덩어리죠. 욕망으로 삽니다. 그러나 그 욕망을 잘 제어하고 거룩한 열망으로 바꿀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살라고 여기 나온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안목의 정욕을 채우고 이생의 자랑거리를 만들어서 남을 지배하고 권력을 갖고 다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설 때에 우리에겐 뭐가 바뀝니까? 이 모든 정욕들, 이 모든 욕심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고 내 영적 필요까지 채워주시고 나를 만족하게, 나를 완전히 행복하게, 나를 안전하게,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심을 믿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누리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다스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스리려고 억지로 이생의 자랑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귀하게 해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연스럽게 태초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다스림의 형상이 회복되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진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는 생명나무를 취할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사람을 사랑하는 지혜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이냐, 나은 사람을 위해 누군가 피를 흘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해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내 마술을 뻗는 그런 삶,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을 추구하면서 선악과를 따먹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부디 저와 여러분은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해 아까 선악과를 선택하면 공동체가 깨지고 자기 자신도 깨지고 망하는 길로 간다고 그랬는데, 우리 때문에 망하던 교회도, 우리 때문에 망하던 가정도, 어떤 공동체도 망해가던 것들이 살아나는 일로 바뀌어지시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